박수를 짜게 치면 안 돼요. 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릴 때는 좀 힘차게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서에서 말씀을 보는데, 이 레위기는 성경책의 세 번째에 나옵니다. 출애굽기가 3부로 이루어졌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1부가 1장에서부터 12장 36절까지인데 거기에는 출애굽의 배경과 준비의 과정이 나옵니다. 그리고 2부에는 12장 37절부터 18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출애굽을 시작하면서 시내산까지 가는 여정에, 시내산까지 그 기간이 한 3개월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3부가 시작되는데 19장부터 40장까지 3부가 시작됩니다. 19장부터 40장까지는 그럼 무슨 내용이냐?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산으로 불러내십니다. 산꼭대기로 불러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약속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십계명이 십계명. 그 십계명 속에서 너희들이 이 말씀을 잘 믿고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내리겠다, 이게. 너희들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그리고 너희를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그래서 너희가 이 땅에서 이 이스라엘 이 한 공동체가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겠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더 덧붙여서 뭐냐? 하나님께서 설계도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무슨 설계도냐? 이 성막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막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 성막대로 너희들이 성막을 져라. 그래서 모세가 부살렐, 오홀리아 이런 아주 은혜가 충만하고 하늘의 지혜가 있는 그 사람과 자원하는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막을 완성시킵니다. 거기에서 항상 성막을 만들었을 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라고 하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설계도대로 성막을 완성했다. 예, 참 귀한 말씀이에요. 이제 이 레위기가 또 다시 시작하는데, 이 레위기는 어디에서 시작되느냐? 레위기는 다른 데서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시내산에 도착해서 그 십계명을 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있는 말씀, 레위기의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소는, 이 레위기를 받은 장소는 시내산 기슭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에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줄 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산, 시내산 꼭대기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부를 때마다 거기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또 내려와서 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해줘. 그러면 또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그걸 또 알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하나님이 모세 빨리 올라와 봐. 그리고 또 호출하고 띡 누르면 또 열심히 또 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반복했어요. 산 꼭대기에서 내려오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면은 이 체력이 좋아야 돼. 그죠? 영역도 좋아야 되지만 이 체력도 좋아야 해. 예, 이 체력 없어가지고 산 꼭대기에서 부르시는데 못 올라가 봐. 그러면 그 하나님 말씀 듣지도 못하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산으로 계속 불러내셨는데 레위기를 시작하면서는 산으로 안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왜 산에서 안 불렀어요? 이미 출애굽기 끝에서 성막이 완공되어졌다, 이게. 그러니까 성막이 완공되어졌으니까 산 꼭대기 안 올라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냐? 이 성막 안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레위기 1장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레위기 1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도 시간이 좀 되면은 출애굽기도 이 산에서 계속 불러댔던 곳을 찾아가면서 우리가 이걸 확인하면서 얘기를 들으면 더 실감이 나는데, 이 출애굽기는 지나왔고 레위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거기 여호와께서 어디에서? 회막에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어요. 그전에는 시내산 꼭대기, 지금은 이 회막이 만들어져 지금 설치되어져 있는 데는 시내산 아래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조금 모세가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우리도 산에만 올라가서 하나님 만난다고 기도하지 마시고 이제 교회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산꼭대기에서 이제 회막으로 이게 바뀝니다. 자, 이 레위기도요, 출애굽기와 같이 3부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1부는 1장부터 10장까지. 이 1장에서 10장까지는 뭐가 나오느냐? 이 5가지의 제사법이 나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11장에서 16장까지인데, 여기에서는 정결법에 대한 내용으로 정결한 것과 더러운 것, 이걸 구분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3부, 마지막 3부는 17장에서 27장 끝까지인데, 여기에는 성결한 삶, 성결이 뭐고 속된 것이 뭐냐, 성결과 속된 것을 구분해서 너희들이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오고 나서 26장에 가면은 이 성결한 삶을 살아간 너희들에게 내가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이 약속하는 언약이 나와요. 반대로 내가 이렇게 법을 자세하게도 얘기해 줬는데 이 법을 따르지 않고 속된 것, 더러운 것을 따라가면 너희들에겐 저주가 있겠다 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서원, 하나님의 약속이 2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7장 마지막에는 이 서원이, 26장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서원이었다면, 우리에게 이제 어떻게 니네들이 하면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라면, 27장의 서원은 2가지가 나와요. 근데 이 서원에 대해서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러한 서원을 할 때에 그 서원을 지키는 것. 그러니까 이건 다시 말해서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서원, 약속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끝에 제일 마지막에 3절이 뭐가 나오느냐? 11조가 나오는 거예요. 11조. 그러니까 11조는 어떤 의무조약이라기보다도 서원되는 조약이에요. 조약.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이 약속. 자, 그래서 27장까지 이렇게 내용이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신 시대,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셨는데 지금 시대까지 무슨 구약의 그 이런 레위기 같은 이런 딱딱하고 재미없고 어려운 이런 내용들, 이거 지키기도 어려운 이런 내용들을 이걸 뭐 성경에서 계속 우리는 봐야 되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구약은 폐지된 약속인데, 성경인데 그 폐지된 율법을 가지고 왜 말씀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 레위기를 그런 식으로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죠. 마태복음 5장 17절 한번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5장, 신약의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 마태복음 5장은 산상수훈이죠. 예수님께서 산에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살아가야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건데, 그 중에서 마태복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아멘. 뭐라 그러셨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따지자면은 이 율법이라는 것, 이것은 형식적인 면에서의 폐기 차원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식적인 차원에서. 단 이 율법의 본질, 이것은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율법을 완전히 없앤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 율법의 사상, 이것을 예수님께서 완성시키겠다 그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봤을 때 오늘 이 구약의 예배 형식, 구약에서 하라고 한 모든 형식적인 이 껍데기적인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출 필요는 없어요. 물론 거기에도 우리가 배울 점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얽매일 필요 없다 그 얘기예요. 구약의 형식에 가서 우리가 자꾸만 야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했는데 왜 이렇게 하니?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단 중요한 것은 구약에서의 그 예배의 본질, 율법의 본질,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것을 중요시 여겨야 된다. 레위기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수 있는 것은 바로 구약의 그 예배와 율법의 형식을 배우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이 안에서 구약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핵심적인 그 말씀, 그 본질, 그것이 뭐냐, 이걸 찾아내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예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그냥 예수님의 말씀을 솥불 뜯어먹는 형식으로 그냥 겉에만 대충대충 핥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다, 내가 그를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 구약과 신약을 왜 하나님께서 66권 구약과 신약을 함께 주셨느냐, 그것은 구약과 신약이 단절된 책이 아니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이 신약의 연속성, 이 구약의 연속성으로 신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우리가 그대로 하지는 않더라도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 이런 본질을 거기서 끄집어내서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있게 이해해서 이걸 올바른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참 의미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우리 두레교회가 시작된 지 이제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4개월째로 가고 있는데 아직 많은 것이 미흡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는 그러한 미흡된 것을 보고 아직 해야 할 것들을 보고 서두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서두르면 모든 일들을 그르치게 돼 있어요. 항상 눈에 가시적인 것에 초점을 맞춰갖고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이거는 천천히 해도 사실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이 개인의 신앙, 또 우리 각자가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는데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룬 이 공동체의 공동된 하나님의 말씀, 거기에서 갖는 우리의 일치된 신앙, 이 신앙관 이런 것들을 말씀 속에서 더 깊이 있게 뿌리를 내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더 우리가 중요한 가치성을 부여해서 거기에 우리가 맞춰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우리는 새롭게 세워 나간다 그러는 거예요. 세운다라는 게 건물을 그냥 무조건 쫙쫙쫙 올려놓는다고 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은 조금만 바람만 불어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건 세웠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시적인 것을 가지고
일을 추진하는 그러한 모든 일에는 다 제대로 형통케 되지 않고 끝물이 다 안 좋아지죠. 제일 중요한 것은 좀 더디더라도 보이지 않는 이 기초를 더 탄탄하게 세워나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으로 먼저 세워야 돼. 밑으로 세워서 나중에 그게 이제 단단하게 굳어지면 그 위에다가 높이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요즘에는 건축법, 이 건축이 아주 쉽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하를 안 파도 건축 1, 2층은 올릴 수 있어. 그냥 바닥에다가 세면 콘크리트 딱 짓고 거기에 이제 물론 수도 배관이라든가 하수구 이런 거 다 해서 빼놓고 거기다 콘크리트를 탁 쳐서 그 위에다가 조립식으로 쫙 올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립식은 2층 이상 올라가면 안 돼. 그런 조립식은 10층, 20층이 안 돼요. 10층, 20층 올라가려면 지하를 엄청 파내야 되는 거예요. 지하에서부터 이 기초를 만들어 가요. 그러면 높이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단지 1층 하나 짓고 끝날 우리 공동체가 아니에요. 우리 공동체는 어쨌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한 높이 올라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이 기초를 더 깊이 있게 세워나가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때부터 당장 야, 가나안 정복이다,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시내산 기슭에 딱 3개월 걸려서 거기 도착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시내산 기슭에서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세워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살아왔던 그동안의 그 잘못된 습관들, 이거 다 지금 하나님께서 없애줘야 되거든. 그걸 없애는 가장 처음이 뭐냐? 원칙을 세운다. 이 원칙. 그 원칙은 누구의 원칙이에요?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사람의 원칙이 아니에요. 이 애굽에, 이집트에서 배운 지식의 그걸 가지고 원칙을 세운 게 아니에요. 이 이집트 가면 문명이에요. 이집트 나일강의 그 문명, 그 시대에는 최고의, 거기에는 법, 건축, 모든 것들이 아주 학문, 예술이 뛰어난 그러한 애굽 나일강이, 그것에서 배웠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시대의 최고를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뭘 원칙으로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 율법, 이 법이 원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이걸 원칙으로 세워지고 그 원칙을 가지고 이제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걸렸어요? 1년이 걸렸어요. 그 1년이 걸리는데 이 레위기가 출애굽기와 민수기 사이에 있잖아요. 이 민수기도 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런데 민수기 10장에 가서야 시내산에서 출발했더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 9장까지, 거기까지는 시내산이에요. 지금 레위기가 그 가운데 시내산에 있는 출애굽기와 이 민수기의 사이에서 지금 나타나는 하나님의 원칙을 지금 만들어내고 선포하는 그 내용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뿌리, 이 원칙, 이것을 세워나가는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이제 배워야 되는 거죠. 신앙생활은 뭐예요? 하나님이 했던 거, 하나님의 원칙, 원리가 뭐냐? 그럼 그걸, 방법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거 흉내내고 그거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년 동안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그러면 문제가 없었느냐? 문제 있어요. 우리도 준비하는 과정에 문제 없다 이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문제 생기면 이거 뭔가 이거 망할 징조다 이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딱 준다고 할 때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럼 모세를 어디로 부른다고요?
산꼭대기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간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지네들이 배웠잖아요. 애굽에서 배운 지식과 애굽에서 배운 그 문화와 애굽에서 물들어져 있던 그 습관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을 만들어 보이는 것으로. 그래서 금송아지들을 만들어 가지고 금송아지 밑에서 야, 이것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지네들 멋대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멋대로 즐거워 놀고 거기서 함께 거했다라는 거예요. 준비 기간에 그렇게 문제가 생겨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된 거예요? 애굽의 것을 가지고 했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 아니고 잘난 애굽의 것을 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애굽의 것을 갖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한테 벌을 받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나섰던 사람들 몇 명이 죽었어요? 3천여 명이 죽었어요. 습관, 그놈의 습관이 뭐길래, 습관 한번 잘못 들여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 습관, 그 잘난 척 이거 내세우다가 시작하자마자 죽었다면 그 3천 명 속에 들어가 있는 인생은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내가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나는 자유인이다, 이제 노예 이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내가 나아간다, 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출발을 했는데, 출발한 지 불과 몇 개월 만에 하나님한테 얻어맞고 죽어버렸다 이거예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그 꿈도 펼쳐보지 못하고 그 소망을 이루어보지도 못하고. 준비하는 기간에, 준비할 때 우리 제대로 준비해야 돼요. 조심해서 준비해야 돼요. 내 마음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칙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준비하는 기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내가 이전에 가졌던, 세상에서 살면서 가졌던 그 버릇을 고쳐나가야 돼. 그걸 자꾸만 하나님 앞에서 내세우면 결국 손해는 누구예요? 잘난 사람, 똑똑한 그 사람이 손해보는 거예요. 그거 없애야 돼요. 요즘에 우리 이제 통일 한국에 대한 꿈이 아주 한껏 부풀어 있는데요. 요즘에 그 북한에서 이 김정은이가 두 번째로 이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왔어요. 그 후에 6월 12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랑 회담을 하기로 했는데, 그걸 무기한 연기인지 취소인지 어쨌든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니네 체제 보상해주고 니네 롤모델 남한처럼 잘 살도록 우리가 약속해줄게 막 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이제 선심을 씁니다. 그런데 북한이 요동하질 않아요. 뭐라 그러냐, 오늘 아침 거 보니까 핵 폐기장 그걸 보기 위해서 한 사람당 $10,000씩 내고 와라, 이런 얘기하고, 우리나라 기자들은 한 명도 못 들어온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제 갑질하는 거죠. 쉽게 말해 갑질. 참 어리석은 갑질이에요. 근데 이게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생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나가느냐가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지혜와 총명. 이 지혜와 총명은 이 지혜는 하늘에서 주시는 것이고, 총명은 내가 그래서 그 땅에서 분별해내는 그 능력을 우리는 지혜와 총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일 한국을 준비하는 우리 지도자들이 이런 지혜와 총명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는 우리가 참 멋있게 감동적으로 보았던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가 둘이서 그 조그만 그 다리를 걸어가면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참 인간적인 모습을 보고 야, 이게 참 뭐가 제대로 돼 가나 보다 하고 다들 좋아했죠. 근데 아사히 신문에서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속았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하더라고요.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는요, 통일이 되어지면은 힘들어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남한과 북한을 분리해 둔 상태에서 중국은 북한을 자기들의 정치적인 그 목적, 군사적인 정치적인 목적으로 계속 자기네들의 속국처럼 가둬둬야 되고, 남한은 때때로 경제적인 유익을 보기 위해서 이것도 따로 관리해야 되고, 그래야 이게 되는데, 만약 통일이 되어지면 정치적 군사적 목적이 자기네들은 잃어버릴 수 있거든요. 또 경제적으로도 한국이 더 갑질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어떻게든 남한과 북한이 통일이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함에 있어서 우리는 이게 준비해야 돼요. 통일 한국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준비해야 된다. 이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면 안 되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그 중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부분에 가장 신경 쓸 게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 우리가 기도하고 북한에 있는 그 신앙인들이 같이 기도해서 이제 그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 밑바닥에서부터 이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통일 운동이. 그래서 신앙으로 통일되는 이 한국의 통일은 신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스라엘의 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예배드리기예요. 예배는 성결을 이 주 본질을 가지고 성결이라는 이 핵심, 이 본질을 가지고 드리는데, 그래서 예배에서 이 레위기에서 1장에서부터 이 7장까지 그 안에서 이 5가지의 예배 형식을 먼저 가르쳐 줍니다. 이 예배에는 번제가 있고, 또 무슨 제가 있을까요? 소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어요. 이 5가지. 근데 이 5가지의 모든 이 예배, 이 제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뭐냐?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예배라는 사실이에요. 인간의 어떠한 탤런트, 인간의 지식, 인간의 경험, 뭐 이런 것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이 원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는 하나님 중심에서 인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아무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괜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가는, 지 잘난 맛으로 나갔다가는 바로 죽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그걸 가리키는데 제일 중요한 게 속죄. 내가 죄를 회개하고 내가 깨끗함을 얻어 성결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 예배에는 그래서 회개와 속죄, 우리도 그래서 예배 시간에 처음에 이렇게 가다 보면 뭡니까? 참회의 시간, 기도 시간이 있잖아요.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배에 성공을 하느냐 안 하느냐는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고서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하지 않으면, 청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다.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개, 청결은 참
참 중요한 것이고 예배에 있어서 이 회개는 최고 시작이다 이게. 그리고 이제 그 예배 속에 헌신이 들어가 있고 그 예배 속에 감사가 들어가 있고 그 예배 속에 화목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5대 제사 속에 들어가져 있는 예배의 특징들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예배의 본질을 깨닫고 예배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신앙인이라면 하나의 형식적인 예전으로서 그냥 이 예배는 드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을 때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그 얘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해요. 두 번째로 이 레위기에서 얘기하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 성결, 이 정결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거든요. 이 정결한 사람, 여기서 성결한 사람, 거룩한 사람을 우리는 성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불리움을 받으면서 이 정결한 것과 상관없이 성결한 것과 상관없이 오히려 부정한 것, 오히려 속된 것에 속해서 살아가면서 나는 성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정체성을 모르는 거죠. 성도는 이 세상의 형태가 바로 정결과 부정, 성결과 속된 것으로 이 네 가지의 형태로 유지되어지는데 그 네 가지의 형태로 유지되는 이 세상에서 정결한 것과 성결한 것을 구별하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이라 그 얘기예요. 레위기는 오늘 우리에게 이 성결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결을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부르신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 성도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큰 예배와 성결에 대한 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이 레위기를 접근할 때에 이제 그 부분 이제 자세하게 나오죠. 지난주에 제가 출애굽기를 가지고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더 자세하게 주중에 카톡방, 우리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계속 나갑니다. 그것도 사실은 모자라요. 창세기가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가 그렇게 쉽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고 받아낼 수가 없어요. 레위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렇게 크게 큰 틀에서 예배와 정결, 성결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나머지에 대한 또 세세한 것은 내가 주중에 단체 카톡방에다가 계속 우리는 새벽 예배 대신 그렇게 이제 하루의 예배를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가 삶의 현장에서 드리라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전해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또 이번 주에는 레위기로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를 이제 나가면서 제가 말씀드릴 거. 오늘 우리가 본문은 그래도 19장 2절을 읽었잖아요. 자, 19장 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본문 19장 2절 이게 아주 또 중요한 거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뭐라고 하느냐.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아멘. 네. 매주 또 제가 그 단어 하나라도 이 스페인 말을 한번 해야 되잖아요. 오늘 또 이제 할 게 나왔어요. Seréis santos. Seréis santos. ¿Por qué? Yo soy santo. 이게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Seréis santos.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선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래 놓고 지는 맨날 시궁창에서 굴르면 되냐 이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는데요. 이 예배가 참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거룩한 성도인데 성도가 세상에 나가서 살다 보면 성도가 안 되져요. 왜? 거룩함, 깨끗함, 그게 구분이 안 되죠.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를, 꼬마 아이를 엄마가 깨끗하게 목욕시켜 놨어. 그런데 이놈의 새끼가 동네 친구들 나가더니 그냥 흙탕물에 가서 애들이랑 물튀기 놀고 막 그러고 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게 조금 전에 목욕시켜 놓은 거 완전 꽝 됐어.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열받지. 그냥 막 그냥 엉덩이 두둥겨 가면서 이놈의 새끼 그냥 기껏 씻겨놨더니 나가서 딴짓하고 돌아다닌다고 그냥. 똑같은 거예요. 예배는 바로 오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이제 더러워진 그 바깥에 나가서 진흙탕 묻혀갖고 돌아와서 오늘 샤워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 그럴 거예요. 아이고 내 새끼 더럽게 하고 들어왔네. 잘했어 이런 부모 없듯이 우리 하나님도 더러워진 우리를 보고 그렇게 기뻐하지는 않아요. 자, 그런데 그래서 이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19장에서 너희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지 않냐, 이걸 말씀하시면서 제일 처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하니까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결한 삶이 시작이 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 가정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에서 뭘 시작해? 부모를 경외하라. 이 경외하라는 야레 히브리어 말로 야레인데요. 이거 하나님을 경외하라 쓸 때와 동일한 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하나님을 공경해라. 네 부모를 두려워하고 공경해라 이게. 엄마 아빠 좋아요. 사랑해요. 그러나 우습게 여기지 말라 이게. 엄마 아빠 사랑하고 좋은데 경외해라 이게. 두려워해라. 강아지는 사랑해도 우스워. 그렇죠? 그러나 엄마를 강아지처럼 사랑하고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이 부모를 경외하라에서부터 성결한 삶이 시작된다라는 거. 이것은 뭐냐? 온 인류의 진짜 참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뿌리에 근거를 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네 부모도 경외의 대상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부모에 대한 그 경외의 훈련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부모인 하나님을 경외해 나갈 수 있는 것.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성결은 가정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부터, 경외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두 번째, 그리고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안식일의 주인은 누굽니까? 납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그랬어요.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고, 자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날, 주일날 교회 와서 내가 뽐내고 내가 잘난 척하고 다 내 밑으로,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 이게. 내 편안함, 내 즐거움. 안식일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누가 주인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한테 서비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라 해서 이 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그 주인 밑에서 편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거기에서 누리는 안식을 우리는 최고의 안식으로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축복해 주셔서 다시 너희들의 삶의 현장으로 나가라. 이게 안식일의 기본 개념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안식한다면은 야, 내가 오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시간보다 그냥 집에서 퍼질러 자서 내 피곤을 좀 없애겠다. 근데 그 자고 나면 더 피곤해. 그건 참된 안식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안에서 보호받고 힘을 얻어서 다시 재충전된 내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 이건 하나님 이 거룩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 그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거기에 4절, 그 뭐 뒤에 쭉 있지만 내가 그 4절까지만 보려고 해요. 신상들을 부어 말들지 말래요. 헛된 것들을 향하지 말래요. 신앙 바깥에 나가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헛된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돈도 벌어보고 열심히 배워보고,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갔는데 뭐가 먼저 왜 이렇게 허전해? 공허해? 외로워? 갑자기 불안해져. 두려움이 몰려와. 왜 그래요? 헛된 것으로 내가 지금 계속 집중해서 나가서 그 안에 나도 모르게 내가 스스로 가장 가치 있다라고 여겨지는 신상을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가장 가치 있다라고 만들어 놓은 그 신상이 나를 지켜주거나 나를 보호해주거나 나를 책임져 주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아무리 내가 시간을 투자하고 나의 모든 노력, 정열을 다 거기다가 박아 놓았어도 결국 남는 게 없는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이거는 바로 우상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헛된 것에다가 투자하지 말고 제대로 된 곳에 투자해라. 그게 뭐예요? 최고의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라. 가장 중요한 것에 투자해라. 그게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 투자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불안함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뭔가 계속 쌓아야 되는 욕망, 탐욕, 이것이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없어진다. 그런데 이렇게 가정까지 이렇게 갔는데 여기서 끝나느냐? 경애는 아니라 이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19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장 18절 원수를 갚지 말며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경외, 이 성결한 삶은요, 나 혼자서 그냥 나 혼자 깨끗하면 된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결한 삶은 확장되어져 가는 거예요. 나로부터, 가정으로부터 이 사회로, 이웃으로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그런데 확장되어져 가는데 어떻게까지 나왔어요?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 원수는 꼭 갚겠어요. 이러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 원수를 갚지 않는 대신에 이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괜히 원수를 갚는다고 피를 묻히지 말라. 손에 더러운 걸 묻히지 말라. 왜? 너희들은 성결한 자들이요, 깨끗한 자들이요, 구분된 자들이야. 이 세상에 더러운 것들과 구분되지 않게 살지 말라 이거예요. 구분되었다 이거예요.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 이 땅에 동포들 많죠, 우리? 그런데 원망스러운 동포가 한두 명이 아니요. 우리 민족, 같은 민족, 이런 사람들 원망하지 말래. 같은 신앙 안에 있는 사람 원망하지 말래. 그리고 네 이웃을, 적극적으로 뭘 얘기하냐? 네 이웃을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알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잖아요. 이거 예수님이 계속 써먹던 얘기예요. 마태복음에 갔으니까 예수님이 어떤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시험 와서 테스트하니까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계명이다.
내 이웃 사랑해를 네 몸과 같이 하라. 하나님 사랑과 내 이웃. 하나님 사랑이 최고고 두 번째가 이웃 사랑이죠. 그리고 요한복음 13장에 가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자. 서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도 철저하게 이 구약의 이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찾았어요. 그걸 더 완성시키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이 우스운 구약이 아니에요. 레위기가 하찮은 레위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예배에 대해서 또 우리 이 성결한 삶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와 성결한 삶으로 항상 주님의 그 말씀 갖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스페인 두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거룩한 가정과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사명을 갖고 우리 모두 거룩한 신앙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